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힘차게 새벽을 깨우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각 가정에서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의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1목장 신지혜 성도님과 가경화 성도님의 친부 되시던 고 신태철 집사님께서 79세 일기로 7월 31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가 동작구에 있는 경희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소천 광고입니다. 316목장 백승철 장로님, 최외남 권사님의 부친 되시던 고 백웅현 성도님께서 91세 일기로 8월 1일 주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가 보람의 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예배헌금, 주일헌금, 일천번제, 서원헌금 하나님 앞에 또 각 가정에서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의 은혜의 날을 기도 가운데 열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들 그 얼굴 구하며 예배함으로 시작해 하심이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빌레몬서의 또 새로운 말씀 이틀에 걸쳐 살펴볼 텐데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반응과 또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고 또 변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지금 장례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두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유가족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은 또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인생의 모든 길을 힘있게 잘 달려가기로 결단함이 있는 복된 장래의 절차, 위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새벽을 섬길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강건케 하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레몬서를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다룹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서신서이죠. 기록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드리죠. 목적은 이 기근을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체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한 거죠. 그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메인바가 되는 것이죠. 뭐 가이사랴로 호송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시달림을 받고 그리고 결국 이제 로마로 바울은 가게 되어 나가는 것이죠. 로마의 새 집에 유하면서 2년 동안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이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받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기록한 서신이 빌레몬서인 것이죠.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이 로마의 새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주인 빌레몬입니다. 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소위 전과자죠. 전과자 이 노예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했습니다. 복음이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아주 충직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네시모.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이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만 이렇게 하고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있습니다. 노예에 대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제 복음으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써서 그것을 들려 보내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받았다. 복음 듣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용서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너가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달라. 훔친 돈은 내가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빌레몬서를 기록한 전반적인 배경인 것이죠. 자,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하죠. 죄가 있어 매를 참고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징벌을 받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마땅한 거죠. 그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그 영광을 전하다가 그가 옥에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나 잘못 때문에 갈등에 휩싸이고 문제에 봉착하는 일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하다가 또 신앙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우리들 성도가 시시비비에 휩싸이는 이유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자기가 로마 감옥 즉 셋집에 갇힌 상태임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서의 수신인을 1차 수신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빌레몬이지요. 아울러서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 그리고 아키뽀,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 또는 아주 가까운 손아래 친척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 즉 가정교회이죠. 이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교인들, 성도들이 수신의 대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아주 독특한 인사말입니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헬라어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사죄받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카리스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샬롬, 이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죠. 샬롬이 에이레네, 요 샬롬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레네입니다. 이게 평강인 것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샬롬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하여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즉 카리스를 통해서 화목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때 생기는 결과가 바로 평강인 것이죠.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이제 쭉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게 이 죄의 결과, 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결과는 결국 두려움이요 평강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은혜 가운데에 다시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바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송가와 같이 에이레네, 즉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늘 위에서 임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은혜, 카리스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이 하계 부흥회를 했습니다. 박예농 목사님 모셔가지고 어제 쭉 진짜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자근자근하게 하여튼 1시간 동안 그렇게 하여튼 이야기를 참 간증을 은혜롭게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수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는 1년 365일 동안 쉼이 없는 거죠. 평강이 없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2천만 원 들여가지고 구태해야 하니까 그냥 2시간밖에 못 자고 돈 벌어야 하고, 전국의 무당들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고, 밤새 귀신에게 빌어야 하는 것이고, 굿값 마련하느라고 못 먹고 귀신에게 빌어야 하니까, 달래야 하니까 못 자고, 그야말로 평안의 부재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로잡혀 있던 결박이 풀어지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평강이 에이레네가 샬롬이 있느냐, 카리스로부터, 은혜로부터 임하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어마어마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평강이 내 마음에서 떠나갔다면 우리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인 것이죠. 자, 4절에서 6절 말씀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노라 이거 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이 사도행전 강해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이 두란노서원 거기는 뭐 하여튼 계속 프로그램이 학자들마다 그 스콜라마다 계속 가르치는데 낮에 가장 그 뜨거울 때에 그 한 2-3시간 정도 그 자리가 비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바울이 잠도 안 자고 장막 만드는 일 계속 뻘뻘 땀 흘리면서 하다가 그 쉬어야 하는 그 시간에 그는 거기 가가지고 두란노서원 빈 곳에 빈 시간에 그 빈 타이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3년 동안 한 거죠. 근데 그때에 아마도 이 빌레몬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빌레몬은 바울의 신실한 제자이자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세우는 참 신실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또한 그 아들 아키뽀는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면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가 됩니다. 이 설교자가 된 거죠. 그만큼 빌레몬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수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들려오는 소식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에바브로아와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거죠. 발 없는 말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감옥 안에서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참 신실하게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 발 없는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천리를 가요. 9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사역자를 선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한 교역자가 그 9년 전에 이제 10년이죠, 10년 지원을 했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들으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지원을 했습니까? 자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길로나 목사에 대해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찔했어요. 만약에 생전에도 가본 적이 없는 아는 사람도 없는 남아공해까지 내 소문이 나는구나. 진짜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구나. 만약에 그때 길로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질 더럽고 불성실하고 뭐 하여튼 그래 이렇게 전해졌다면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들 성도의 소식이 어디서 들려진다 할지라도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소식,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요 기둥과 같은 헌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며 복을 많이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빌레몬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이제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이제 본론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인사말이었고 바로 그 본론이 무엇입니까? 빌레몬에게서 돈 훔쳐가지고 도망쳤던 이 전과자, 죽어마땅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한 내용을 기록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빚입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 전해줬습니다. 예수 알게 됐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내게 복음 전해주지 않았다, 이 아찔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 백성 돼서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야말로 가장 큰 빚을
내가 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저 동방에 있는, 동양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진짜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정말 그 당시로서 최고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죽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교회가 가득하고 복음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죠. 그 빚진 자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너 말이야, 나에게 복음의 빚진 거 있잖아, 기억해? 그러니 내가 얼마든지 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너 오네시모 나한테 보내, 놔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대사도 중에 대사도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도권 남용 안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10절 끝에 보면 간구하노라. 오네시모 용서해 주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고, 오네시모가 나를 앞으로 좀 돕도록 너가 놔주기를 내가 간구를 할게. 그러니까 참 겸손한 거죠. 바울이 성격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다혈질해. 그냥 동년배보다도 율법을 위해 가지고는 그냥 막 열혈남아가 돼가지고 교회를 회파하고 사도 하여튼 그 스데반 죽는 일에 가편투표 앞장서고 그 그냥 율법주의의 혈기에 휩싸여 가지고 그거 그냥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사람들 잡아오려고 막 안달을 했던 그런 사람. 근데 바울이 예수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완전히 180도 변화를 받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가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의를.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의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의를 잃어버리는 거죠. 막 고집도 내세우고 그냥 막 자기 주장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교회 질서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의와 사랑이 없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복음을 평가하거든요. 교회를 평가하거든요. 예수님을 평가하거든요. 엄청난 악영향을 우리가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예의를 잘 지켜주고, 교회 밖에서는 복음이 나 때문에 우습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가 거룩함과 질서가 잘 잡히는 것이고, 복음이 걸림돌 없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태도인 것입니다. 억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너에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간구를 한다. 얼마나 예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게 더 사실은 파워풀한 것이죠. 11절에서 12절 말씀 연이어 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지금 바울이요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유희를 지금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했다. 근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 유익하다. 무익하지만 유익하게 됐다. 이 무익은요 아크레스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크레스톤, 무익. 근데 유익은 유크레스톤. 아크레스톤, 유크레스톤. 비슷한 발음하면서 뜻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팍팍 느껴지는 것이죠. 확연히 다른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유익하다. 우리로 치면 종이니까 종 태어나면 얘는 돌쇠 이렇게 이름 짓잖아요. 그렇게 진 겁니다. 주인이 빌레몬이 너는 유익한 놈이야라고 유이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오네시모 유이가. 근데 그 이름의 뜻을 이용해 가지고 유크레스톤, 아크레스톤. 전에는 아크레스톤이었다. 무익한 사람. 근데 지금은 유크레스톤.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트가 있고 참
이 사람이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아주 그냥 대단한 거죠. 근데 오네시모가 복음 때문에 어떠한 변화를 입었는지 받았는지 그걸 이 워드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오네시모를 내가 너한테 다시 돌려보낸다 부탁이 있는데 도망친 노예는 사형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라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그가 내 신복이 되었다, 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앞으로 자기 곁에 머물면서 자기도 이 몸도 많이 약하고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면서 또 복음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다시 보내달라. 이걸 빌레몬에게 승낙을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이 억지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는 것. 바울은 그겁니다. 선한 일이면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나보고 진짜 얘가 변화받은 거 맞은가 이거 확인해 본 다음에 확인되면 보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 쭉 전반 흐름에서 바울이 노예제를 폐지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그는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노예제를 그냥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사회와 문화의 지금 상황 속에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거죠.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링컨은 노예제를 폐지를 했지만 거기서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노예제 폐지해야 한다,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결국 일어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도 복음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결국에는 이 복음이 빌레몬 주인과 오네시모 이 종을 한 형제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동역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용광로 안에서 모든 신분이, 모든 그들의 그 관습적 차이와 모든 차별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20대 중에서 뭐 페미니즘, 안티 페미니즘 이러면서 막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할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헐뜯고 싸우고 안산 그 뭐 양궁 삼관왕을 향해서도 막 비난이 막 하여튼 쏟아졌었고 막 이런저런 막 이런 일들, 어마어마한 이 시대에 막 갈등과 분열과 충돌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런다고 듣나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과 주인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어요. 진짜 노예제는 언제 극복이 되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극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금산교회도 그 얘기 아닙니까? 종놈인데 장로님이 돼요. 주인인데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요. 이게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용납이 되면서 오히려 더 잘 섬기고 나중에는 그 종을 목사님이 되게 하고 그 금산교회 자체에 자기가 또 장로가 되어서
잘 섬기고 그 목사님 종이었던 목사님을 총회장까지 되게 잘 후원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은 사회 변혁의 깃발을 막 휘두르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기독교가 복음이 이게 제대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또 우리가 제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우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사회는 결국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거기는 결국 우리 크리스천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숙제인 거죠. 말씀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놈의 새끼가 왜 이렇게 안 바뀌고 이 애미 속을 새기고 이 아빠 속을 뒤집어 엎고 막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하고 때리고 하여튼 막 그냥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냥 새로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부모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면 결국 문제는 부모예요. 부모가 바뀌면 그걸 보면서 눈 달렸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결국에는 바뀌어가는 것이죠. 때린다고 욕한다고 바꾸라고 바뀌느냐? 절대로 안 바뀝니다. 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내가 복음으로 바뀌면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면 자녀도 변화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리면서 카리스, 에이레네 이걸 누리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또 좋은 소식이 아무개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 좋은 소식이 증거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이 주변에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직장에 있던 학업의 현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어디에 있던 우리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오늘 들은 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복음을 잘 살아낼 수 있고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복된 소식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입니다. 또한 8월 8일 간증 집회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백신에 또 잘 도입되는 또 그러한 부분들 차질 없을 수 있도록 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은채 선교사님 또 이덕희 선교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녘 땅의 비핵화와 또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또 함께 하려 할 때에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